우리에게 좀 익숙하고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는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떻게 열린다 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 드릴 때에 우리는 결핍의 지배에서 벗어나 만족이 지배하는 삶,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니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다 해결되고 병도 금방 낫고 꼬였던 경제 문제도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속을 썩이던 자식들도 갑자기 막 효도를 하기 시작하는, 한마디로 만사 형통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여전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가 여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후에도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하다면 어찌 감사와 평안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이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문제에 국한시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 의미는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목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 죽어가는 양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는 살 만큼 살았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종결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만족을 누리게끔 지음 받았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우리 대신 주님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들이 아니라 죽었던,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었다라고 말하죠.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그렇게 진행하였지만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나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말들 중 하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믿고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좀 혼란스러우십니까? 괜히 주춤하게 되죠.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은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10원도 아니고 구원이고 이러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기껏해야 한 달에 돈 한 2, 3천 원 내면서 생명보험 유지할까 말까 이 정도의 고민으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니까 무슨 믿기 상품 광고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목양실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딱 켜면 팝업 광고창이 딱 뜨거든요. 인터넷 연결되자마자. 어떤 광고들은 이런 광고들도 있습니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무조건 1억을 드립니다. 광고판이 탁 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광고를 클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이래 좀 순진해 보여도 그래 순진하지 않거든요. 1억을 왜 주겠어요, 저에게? 절대로 한 번도 지금까지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마치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결코 아닙니다.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포함된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물론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는 외적으로 지적인 동의처럼 보이는 그러한 고백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지적인 동의처럼 여겨지지만 박해받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적인 동의 이상의 의미가 달려있는 거죠. 그 동의에 그들의 목숨이 걸렸고 인생관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다르죠. 나는 믿어, 그런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적인 동의에 신뢰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으니 인정하니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전혀 없었고 그런 신뢰와 순종이 단 1도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겠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그 대상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겨드리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 목자를 신뢰하며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흠없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내 욕심대로 행할 때도 있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하고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에게 신뢰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고통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는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는 나의 외침이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선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에 전혀 관심 없으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행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의의 길이 곧 나의 행복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걸을 힘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함으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다 하더니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일이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자꾸 말하는가? 죄송합니다. 단순한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복잡해지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시인이 말하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셔드렸어요.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애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 뭘라 믿노? 그럴 바야 뭐 하려고 예수 믿나? 이런 반응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본전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폭풍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어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4절 중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시인은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보석 같은 믿음의 고백은 시편 23편 전체의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생명 주신 그 구주의 사랑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것이다. 주님과 함께 통과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비록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견뎌내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그들은 이겨내기도 하는데,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고난 당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지고 일어서시는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지요. 하지만 너무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고난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려는데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태도는 무엇인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붙드는 시간으로 삶기를 소망하고 평소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히 체험하였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명히 보게 된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도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던지,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나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던지를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자만을 찾아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문제는 양들은 지독한 근시안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 필사적으로 목자를 찾아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지요. 세상의 것들이 내가 목숨처럼 그렇게 붙들었던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 모든 가치들의 한없는 가벼움과 허탄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이 평탄할 때는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파도가 삶을 덮치니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형편없는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유용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껏 해왔던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름 괜찮은 믿음이라고 자부했던 신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교적인 착각과 만용이었음을, 나의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이 무너지고 다 태워질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정한 믿음이 그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노래하게 했을까요? 사망의 골짜기가 주는 절망의 기운과 그 공포와 위험의 기운에 잠식당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의 임재를 느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망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들의 믿음의 선포는 더욱 커져갔고, 절망의 상황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백 번 설교했던 이 말씀, 자신의 목회가 승승장구할 때, 무서울 만큼, 무서울 정도로 교회가 급성장할 때 이 말씀이 와닿은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암에 걸려서 한없이 약해지고 힘들 그때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날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칠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하더랍니다. 한없는 위로를 그때 경험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